오늘 찬양팀이 부른 마지막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은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을 노래한 찬양인데요. 이 구절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두드러진 죄로 우상 숭배와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음란과 그리고 사륙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 영적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겨서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었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사람을 쫓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좀이 쓰는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인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5장을 끝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호세아가 한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5장 15절 마지막에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했다라는 그런 주장과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다라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호세아의 외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의 외침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 아마 그 찬양의 작사가도 이 선지자의 외침으로 보고 이 곡을 아마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서 설교를 하면서 주석집과 강해집 몇 권, 한 3-4권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책의 저자들도 호세아의 설교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 문맥상 이 부분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의 외침이라고 생각하는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을 하든 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겠지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말로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다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배웠던 그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님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것저것 보고 답장이 왔는데 그 교수님도 호세아의 말보다는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백이다, 회개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측면이 틀리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있어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회개인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중심이 빠진 불성실한 회개라는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에서 3절의 회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회개였다면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뒤따라야 하는데 4절 이하
11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대신에 한탄하시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길르앗의 악을 해가는 자라 하시며 9절에서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6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행위는 돌이키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이기에 6장 1절부터 3절은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빠진 불성실한 고백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장 1절을 위에 보면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 주제가 있을 텐데 거기도 제 성경에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보셨을 겁니다.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어떤 사무실에 가면 예전에 가장 많이 붙어 있었던 성구 말씀입니다. 저도 그 개업 선물로 이 말씀을 막 선물로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나는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너는 왜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지금 내 모습은 보잘것없이 초라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라고 비아냥거린 말입니다.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보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며 우리의 열심을 일으킨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정말 신앙의 언어로 풍부하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아닌 정말 중심이 빠진 불성실한 회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1절에서 우리를 찢으시지만 낫게 하는 분이고, 그리고 2절에서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갈 때이며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 늦은 비가 땅을 적시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이 있었음에도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호세아 7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에서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장 10절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회개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입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죄를 떠나는 것이지만 그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내 몸과 마음은, 그리고 또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이키는 척,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예전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그 북이스라엘에 누렸던 그 북이 영화는 사라지고요, 주변 국가는 자꾸 침략해 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자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내면의 죄를 버리고자 회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받지만 힘든 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통해서 죄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달려 나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고 그 문제가 모두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이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아닌지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원했습니다. 무자비한 아수르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다시 평화가 깃들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가 아닌 오히려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얄팍하고 거짓된 회개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절에 돌아가다라는 뜻의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슈브는 5장 15절에도 사용된 단어로 너희가 죄를 뉘우치면 내가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사용되었고요, 2장 7절과 3장 5절에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다른 신을 따라가다가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부분, 그 돌아가다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인간이 처음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 곁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인간이 가던 방향을 바꾸어 원래 있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 습관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말로 고백하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말로 간증해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지은 시예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이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정말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그 죄를 깨달은 후에는 이 죄의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의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죄를 발견하십니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릎 꿇지 마시고 문제 뒤에 있는 죄를 씻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아가다, 회개하다, 슈브라는 이 말 외에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고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늦은 비에 있었습니다.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지식에 대한 알미라는 단어에 대해 몇 개가 더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야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이 야다를 쓴 때에 부부와 부부가 서로를 알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들어서도 알 수 있고 배워서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음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져서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귀신도 압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요,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가슴으로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알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이 아는 지식 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륜과 그리고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연륜과 경륜과 이러한 직분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내 가슴은 여전히 돌덩이처럼 차갑고 단단하다면 내가 아는 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내가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줄 수 있고요, 지식으로 아는 알미, 머리로 아는 알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자꾸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한 번 만났다고, 어제 만났다고, 몇 번 만났다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님이란 말을 써 죄송한데, 시각장애인들이요 그런 그림 봤잖아요. 커다란 코끼리에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말하는 그런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일부를 내가 경험한 걸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만나도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는 척에 지치셨습니다. 그 아는 척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풍성한 재물과 화려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과 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 비싼 그 양과 소를 떼로 몰고 와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상한 심령이 빠진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제사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왜 제사하는지 제대로 간파하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재물을 갖고 나와도 그들은 12절에 보면 내 앞에 보이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풍성한 재물과 아무리 화려한 그 제사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절기와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의 파렴치한 신앙에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신답니다. 그런데요, 이 월삭과 절기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드려진 이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겼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손에 피가 가득한 제사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회개의 뜻을 가진 슈브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요, 안다라는 야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절에서 읽은 세 번째 단어인 헤세드, 인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헤세드는요, 친절, 인애, 자비 등 어느 하나 딱 규정할 수 없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그것도 인애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도 인애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향한 이 사랑, 이 세 부류의 인애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인애로 풍성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도 없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애도 쉽게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덮었던 아침 구름이요, 그리고 밤사이 내린 이슬이요, 해가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나마 조금 깔려 있었던 인애가 보이는 듯 했지만 쉬 사라지는 그런 얇은 그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6장 5절부터 11절에는 인애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삶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아담처럼 그들은요, 이렇게 인애가 사라진 그들은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도피성이 있었던 이 길르앗과 세겜이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인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인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가증한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를 알겠다고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월삭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살찐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무지와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1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백처럼 거룩한 제사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에 가득 피를 묻힌 채 회개하지 않는 제사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해 놓고 또 삶에서 손에 피를 가득 묻히는 그러한 삶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에 그치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과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진정한 제사는 선행과 정의와 구제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부패되고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교회 문을 열지 않고 또 교회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면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멋들어진 찬양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 이만큼 드렸어요, 내가 뿌듯해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내 주변에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이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뜬그룹 잡듯이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인애이고 이것을 진정한 예배로 여기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애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애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의라는 건데요. 바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미시파트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호세아서 전반에 깔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삶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아모스 5장에서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가서 6장을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아모스서 5장, 미가야 6장,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모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인애와 정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사리사욕을 내려놓으며 불법과 압제를 제거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누군가의 악함과 부정을 뽑아내고 제거해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불법을 제거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잘못된 자를 제거해서 그렇게 정결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내 각자가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의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슈브, 하나님을 알아서 야다, 그분의 인애, 헤세드를 닮아야 비로소 우리는 정의, 미시파트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아느냐? 나를 섬기는 것은 율법이나 제사에 있지 않다. 바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안에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이제 우리는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6장에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고 흠양하십니다.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든가, 예배만 드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내 마음대로 산다든가, 예배만 드리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예배만 강조한 채 삶을 놓치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우리로 인해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하나님은 진정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